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상행을 하면서 이 판교 부근에서 이제 하남 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하남 쪽으로 틀려고 하는데 진출 차선이 하나인 것을 몰랐어요. 그때 처음이라서. 그래서 진출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줄이 있길래 야, 일로 가도 이제 꺾어질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줄은 양재로 가는 길이. 이제 옆으로 못 들어가면 이제 양재로 이제 삥삥 돌아갈 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진출 차선이 한참 길었거든요. 지금도 길잖아요. 그 차선이. 그래서 주춤주춤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천사이구나. 야, 이게 이제 은혜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감사 깜빡이를 더블로 제가 보냈거든요. 이게 이제 배려죠. 이번에 제가 그 안식월을 지내면서 영국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건너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비엔나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항에서 뭐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이제 길이 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30여 년 전에도 오스트리아를 차로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요번엔 희한하게 그 넓은 길인대로 차들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양쪽 가에 갓길 있잖아요. 이제 그 편도로 갔을 때 그 갓길을 딱 걸쳐가지고 차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헝하니 비어 있어. 나이스.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러고서는 이제 가운데로 달렸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트럭 하나가 갑자기 삐죽 나오더니 내 앞을 탁 막는 거예요. 내 앞을 탁 막는 그 분위기가 이게 그냥 차선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 매너가 좋다고 하는 나라인데 이 매너가 뭔가? 이제 이러고서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딱 줄이는데 근데 이 차가 비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고서는 이 차들이 이제 갓길을 걸쳐가지고 가운데 길을 내주는 이 분위기가 이게 뭔가 있구나. 바로 감을 잡고 이제 나도 이제 갓길로 이제 끼어들어간 거예요. 갓길로 끼어들어가면서 최사모에게 그 스마트폰 한번 열어봐라. 이랬더니 열어보니까 이제 소위 그게 구급차 통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퉁스가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레스큐 라인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일부러 이 러시아어 때일수록 양쪽 갓길 쪽으로 모르면서 가운데에는 응급 차량, 이 긴급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길입니다. 모두 다 바쁘지만 길을 내주는 거죠. 더 급한 일을 위해서. 이게 이제 사려 기품입니다. 이 사려 기품의 예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려 기품이 이제 가장 많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신앙은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사람 사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자, 그리스도를 닮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가 우선 먼저 닮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혹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크게 둘인데 하나는 이제 인격이나 성품의 부분이 있고 하나는 능력이나 사역의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 둘이 같이 어우러져서 발산이 됐던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담는 것은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 이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이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성품이 도대체 어땠던 거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잡으려고 해보지만은 딱히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게도 그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접으시고 이 땅에 인성으로 사시면서 100%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셨는데 그 성품이 결국 이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성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본연적으로 나타났던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이 9가지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영성적이고 충성하는 이제 이런 대목이 있지만, 그럼 사람, 즉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사려 깊음. 여러분, 이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구원을 받는 쪽이고 염소는 버림받는 쪽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마지막 심판의 변별점, 이게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 구원받는 그룹, 소위 양에 속한 그룹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까닭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했고 옷을 입혔고 그리고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반면에 이제 버림받은 사람, 슬피 울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몽고하니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안 줬어요.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안 줬어요.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아주 결정적인 변별점, 이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게 뭐 입히우고 마시우게 하고 뭐 돌보고 이게 행위 아닙니까?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한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신앙이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무 자체로 보게 되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배려 혹은 이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자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25장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중심성, 에고 이런 성향이 지금 사실 가득한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뭐 자기는 자기 식구만이 아니고 이거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서 제3의 누군가 심지어는 낯선 누군가를 향해서조차 이렇게 배려와 사려 깊음을 한다는 것은 성령 아니고는 힘들다. 이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뭐 잠시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아니면 힘들다. 이와 같은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남 이 대목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이렇듯 이 사려 깊음 여기에 가장 근접한 열매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는 일종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kindness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 이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요즘 아무게 힘들 텐데 격려나 위로가 필요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또 아무게 또 사정이 이러이러할 텐데 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대한 헤아림, 마음이죠. 이게 자비예요. 양선은 뭐냐? 양선은 이런 이제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액션입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함께 해주거나 혹은 돕는 손길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양선 영어로는 이제 굿네스인데 여기 이제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이게 착함 혹은 너그러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액션입니다. 행동이죠.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자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행동하는 자비. 이 행동하는 자비,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환대의 모습, hospitality,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려해주고 뭔가 필요를 공급해주거나 사려 깊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이런 그 자비나 양선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엔 각자 플레이, 각자 도생으로 살았거든요. 뭐 누가 나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고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 버티기에도 버겁고 또 내 코가 적자라 누구 돌보기도 힘들고 이런 분위기로 팽배했던 이 세상에 쩔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거니와 또 그 사랑을 깨달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가 이게 사랑을 베풀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 금메달리스트 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어떤 것부터 우리는 이제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삶을 시작을 할까? 그 이제 이 작은 것부터 행동하자는 것을 권했던 분이 있어요. 코르넬리우스
플랜팅가라고 하는 이 신학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몇 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신학자답지 않게 이제 실제적인 대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슈퍼마켓 통로 중앙에 카트를 세우지 말자. 거기 통로인데 그걸 딱 가로막고 있지 말자는 거지. 두 번째, 운전할 때 느린 차량에 바짝 붙어가지고 압박하지 말자.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그냥 깜빡이를 계속 틀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말자. 네 번째, 다른 이들의 실수에 빡빡하게 대하지 말자.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야 돼.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자.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나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가가서 먼저 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반응 혹은 좋은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은 일반 세상이나 일반 조직에서는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고 나를 사려 깊게 품어주신 주님, 또 나를 환대해 주신 주님, 내가 모를 때에도 내게 찾아와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 여부가 아니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이 양선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코칭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 대목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의 일제 순사, 시골에서는 대단한 실력자잖아요. 근데 일제 그 순사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가 있으니 일본 군대입니다. 군인이에요. 이 군인이 가다가 짐을 나르거나 땅을 파거나 이런 일이 이제 있을 때에 지가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너 이거 와서 이거예요. 그러면 생업에 지금 종사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바쁜 중일 수도 있는데 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제쳐놓고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든지 짐을 나르든지 이렇게 되는데, 짐을 나를 때에 오리를 가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어떤 식민지 압박 서름이라든가 이런 거 접어놓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 엑스트라 마일.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의 원리를 적용해라는 거죠. 이 영어로 하게 되면, 다른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going the extra mile, 더 멀리 가기에 더 멀리 가.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이 척도 한 3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3 정도가 아니고 5, 6까지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냥 나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했는데 라면만 끓여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란까지 집어넣어줘. 이런 식이지. 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환대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대하여 구원하셨듯 환대받은 우리 또한 서로에게 또 외인에게 자신의 상황과 시간에 맞게 환대를 이어가야 한다. 복음에는 환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챙기시고, 마리아를 보세요. 나사렛 그 촌구석에 그 촌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아예 말구유에 태어나시려 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실 분이 아닌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오죽하면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 왔다가 별이 사라지니까 왕국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나실 텐데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나시지 않겠어. 그리고 왕국에 찾아갔던 거잖아요. 말구유에 태어나기 작정하신 거.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잖아요. 몸 찢고 피 흘리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인데, 우리가 그분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했을 그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미리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주 확실하게, 조금만치의 미흡함도 없이 아주 확실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배려, 사려 깊음, 환대인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주님처럼 나도 환대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필요를 헤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떠함, 상대의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계선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 환대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베두인입니다. 이 사막, 이 중동 지역에 그 장막치고 사는 유목민족이 베두인. 가장 환대를 잘합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낯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자기네 장막에 찾아와가지고 나 좀 며칠 지나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 3일은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냥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 낯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도 이런 묵계가 있어요. 어떤 묵계가 있는 거 아니? 낯선 사람이 오거든 이틀 동안 먹을 것을 주라. 3일째는 작업도구를 건네라. 이틀 동안 잘 거둬주는데 사흘째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염치도 없냐? 이렇게 힐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꾸짖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주는데 사흘째는 작업도구도 함께 줘라. 그냥 할 도리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일종의 경계선을 긋는 거죠. 이제는 더 있으려면 당신도 작업도구 가지고 나서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혜로운 경계선을 그을 수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배려한다고 이렇게 배려했는데 어느새 당신은 나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게 작업도구를 건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이제 배려를 하다가 이래서 너무 많이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진수성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차려놓은 밥상을 딱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먹습니다만은 저 아프리카에 저 기근에 줄여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니 밥맛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안 먹고 굶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적정선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오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환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본은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베두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사에서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그 환대를 아주 최상의 모범적으로 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정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인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족족 잡아가지고 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게 되니까 그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거 들키면 같이 수용소 가거든요. 실제로 코리 텐 붐은 갔어요. 들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게 집이니까 그럼 집에 같이 있자 이렇게 가진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대의 체험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부담을 걸머지면서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의식에서 오는 그런 이 성품과 인격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걸머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소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양선의 즉 이 행동하는 자비의 이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알아주는 것. recognition.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게 어떻게 하면 알아주는 게 될까? 여러분 인사를 다정하게 합니다. 다정한 인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이제 어떤 모임에 딱 갔는데 그 모임에 장소에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모임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정 목사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뵙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면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전부가 싸늘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도 이제 같은 결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알아주는 것, 이게 이제 다정한 인사로, 다정한 인사. 그러면 뭐 같은 교제는 없었어도 그냥 환하게 웃는 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길면 한자 더 줄이면 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좀 다감하게 이렇게 상대를 이제 알아주는 거죠. 이 알아주는 거, recognition,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양선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대그룹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이 대그룹 차원에서 모일 때는 그때는 안녕하세요로 가면 돼. 다정다감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교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뭐 이렇게 이게 이성의 경우라면은 교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은 동성이라도 같은 뭐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대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인사만큼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차원에 들어가잖아요. 같은 정원, 같은 동성, 이 그룹의 이 소그룹 차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중보가 깊어질 수 있겠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의 그 헤아림을 가지고 깊은 중보까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그룹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소그룹에서는 깊은 중보까지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양선의 시작이고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안 열려져서 공동체가 싸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통 이제 대형 교회는 이제 예배 들어가게 되면 예배 마치고 다 총총걸음으로 그냥 뿔뿔이 인사 없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니까 이 멤버들이 지난주에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금주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아쉽죠.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이제 이게 작은 교회인데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도 그렇고 드리고 난 다음에 갈 때도 그렇고 마치 이 예배가 간만에 일회성 이벤트로 드려지고 이 일회성 이벤트에는 이게 뭐 여기 멤버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참여해가지고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보지 않을 거니까 뭐 인사할 것도 없이 그냥 청청거름으로 뿔뿔이 헤어지는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 작은 교회는 그 작음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냥 익명으로, 그다음에 묻혀서 이렇게 그냥 나 혼자만 갔다가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오고 이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꿀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도 MBTI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외향적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좀 내향적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먼저 소위 그 알아주는 것 이런 차원에서 다감하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고 미적지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의 반응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 의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환대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거예요. 사려 기품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의 영성이 깊은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가 좋죠. 거의 우리 교회는 가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인사하고 다정하게 품어주고 이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환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원어가 디아블로거든요. 디아블로 하면 이제 게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디아블로는 뭔가 갈라놓다, 벌리다, 혹은 뭐 이간시키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갈라놓고 벌려놓고 그 다음에 거리두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환대하는 공동체는 천국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반대쪽이 되는 거지. 이 반대쪽이 됐을 때, 왜 반대쪽이 될까?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에고 혹은 어떤 자기중심성 이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자기 울타리가 이제 빽빽한 거거든요. 자기 울타리가. 근데 이 자기 울타리가 너무 빽빽하면 이게 이제 숨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5가지를 추천했던 그 플랜팅가 박사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자기 울타리가 너무 빽빽할 때에는 자기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환대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요 첫 단추가 풀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안 풀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안 풀려나가요. 좀 더 화합할 수 있고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고 좀 더 의기투합할 수 있고 이런 그 다음 단계가 딱 막히는 거죠. 이 첫 단계에서부터 이건 작은 거잖아요. 다정하게 다감하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좀 더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뭐 옷매무새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이게 달라졌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 정의교회가 그간에 영성훈련도 하고
혹은 회복 차원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공동체 부분, 서로를 향한, 서로에 대해서 산소가 되어주는, 그래서 이 공동체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이 축복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공동.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챙겨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양선의 첫걸음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정 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소위 알아주는 것, 이 리코그니션이 결국은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워진 관계가 더 선한 시너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일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